자, 불이 임하는 예배,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는 뭘까? 섬기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또 성경에 보면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만백성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대속물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나 따라하세요.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더 무엇을 원하겠느냐.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불. 이 땅에. 이 땅이 뭘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을 던지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결하게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지저분한 거리가 깨끗하게 해서 태우죠. 만약에 쓰레기를 태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결한 역할을 하죠. 또 하나는 모든 힘은 불에서 생겨납니다. 뜨거움에서 생겨나요. 증기기관차, 심지어 핵무기 모두 다 불입니다. 용광로에서 펄펄 끓는 쇳물, 이런 것들이 아니면 건축 불가능하죠. 또 이 불의 역할은 뭘까? 그것은 바로 생명을 자라나게 합니다. 생명을 잘 자라나게 하고 맛을 내게 하죠. 여러분, 여름에 장마철이 되면 수박 맛이 달지를 않아요? 참외가 달지를 않습니다. 왜? 일조량이 적으면 그런 거죠. 자, 문제는 차가우면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몸이 차가워요. 몸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차가우니까 어떻게 될까요? 암세포가 점점 생겨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죠? 뜨거운 사람들이죠. 자, 미지근하면 꽃 피고 열매 맺을 수 없고 귀한 맛을 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찬양이 뜨겁고, 사실은 기도할 때 열정적인 이 뜨거움들이 있어야 된다. 오늘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 말씀, 특별히 24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예배의 불이 임해야 돼. 예배의 불이 임해서 뜨거움이 임하고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고 회개가 있고 그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그런 감동이 있고 예배의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너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내 뒤에 오시는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따라하세요. 그는 성령과 불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성령의 불, 그 거룩한 불을 우리 가운데 심겨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영접한 이후에 가슴이 뜨겁고 또 비전을 가지고 내 삶을 불태우며 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불에 관한 얘기 몇 가지 하려고 그래요. 이 첫 번째 불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 불이 뭘까? 소명의 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주사랑교회로 불렀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내 발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 나를 불렀다. 소명의 불이에요. 자,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을 이끌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생생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떨기나무가 활활활 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불이었단 말이에요. 뜨거운 불.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이런 소명의 불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고 하는 확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확신, 이 확신 다음에 있어야 되는 불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불은 뭘까? 거룩의 불입니다. 거룩의 불.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맞추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두 번째 불이 뭘까? 성전에 임하는 거룩의 불이에요. 여러분, 성전에 임하는 거룩의 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분도 계실 겁니다. 그곳에서 예배와 성전의 예배는 다릅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된 곳이죠. 강력한 뜨거운 성령의 거룩한 불이 예배 시간마다 임하고,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에도 이런 거룩한 불이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상에서 전혀 느끼지 못했던 거룩의 불이 예배 시간에 성전 안에 이 거룩의 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그런 것들이 성전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불입니다. 이 세 번째 불은 뭘까?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능력의 불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능력의 불. 열왕기상 18장 38절 39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랬습니다. 악한 세력, 우리 잘 아는 대로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이런 사람하고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결국은 불이 내려서 엘리야가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신년의 1월 1일부터 첫 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마다. 이건 엄청난 영적 전쟁이에요. 이건 전쟁의 선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건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악한 세력들을 이겨내는 영적인 불이 필요하다. 영적인 능력. 예수는 권세로 악한 세력들을 다 몰아내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의 불인 거예요. 능력의 불. 또 하나의 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또 하나의 불이 뭘까? 그것은 바로 사명의 불입니다. 사명의 불. 이사야 6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뜨거운 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죠. 6절. 그때 그 서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따라하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회개가 어디부터 일어났냐? 입술부터 입술. 이 부정한 입술 핀 숯으로 찢어주세요. 그리고 내 입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어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사명자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사명자. 여러분 이사야서 참 이사야서가 기가 막힌 책 아닙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신약자리 복음이 하나 더 있다. 오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오복음 처음 복음이 뭘까? 이사야라는 거예요. 이사야. 참 여러분 이사야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명의 불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는 거예요. 저는 대학 2학년 겨울방학 때 이 사명의 불을 받았습니다. 광주 기도원에서 계속 눈물만 났습니다. 눈물만. 전 도저히 목사가 될 만한 제목도 안 되고 또 될 수도 없는 사람인데 어쩌자고 저에게 이런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까? 계속 울면서 대학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 2학년 겨울방학 마치고 난 다음에 대학 3학년부터 신학대학원 들어가는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열심히 또 대학에 또 CCC 활동도 하고 그래 준비하고 대학을 마치고 그리고는 신대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명의 불을 받았다면 반드시 또 받아야 되는 불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 자, 오순절 마가 다락방 하나님 앞에 뜨겁게 120문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전만 하더라도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그 다음부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2장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붙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성령의 뜨겁고 이 강력한 성령의 열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니까 그 다음은 어떤 불로 이어질까 하는 걸 그것은 바로 선교의 불입니다. 선교.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 큰 교회 안에 박해가 일어나면서 흩어져 가면서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불이죠. 선교. 자, 여러분 마지막 또 하나의 불. 그것은 심판의 불입니다. 심판의 불이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이웃 도시들과 그들과 같은 행동을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심판도 뭐예요? 불이에요. 불. 심판의 불이다 그랬어요.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뜨겁게 간절히 불이 임하는 예배,
불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소명의 불, 그리고 다른 곳에서 없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임하는 이런 거룩의 불, 그리고 이 거룩의 불을 가지고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엘리야 같은 영적인 능력의 불,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사야 같은 사명의 불,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받은 강력한 성령의 불. 그래서 어때요? 선교의 불을 가지고 5대양 6대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뜨거워요. 펄펄 뛰고 뜨겁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참 저희가 참 생각해보면 와, 10시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밤 10시. 그래서 12시에 한 타임을 맞춰요. 2시간. 뭐 간식 같은 거 좀 해요. 또 기도를 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 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바쁘고 막 그러니까요. 모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이 기도와 강력한 성령의 불과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죠. 자, 새벽 한 3시쯤 됐습니다. 3시쯤 돼서 이제 자유시간 같은 거 이제 갔잖아요. 그럼 막 기도를 한다고요. 막. 그러면 방언을 하죠. 방언을 하고 어떤 분은 방언 찬양을 해요. 근데 방언 찬양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방언 찬양이. 방언을 하죠. 방언 찬양을 하죠. 성령이 운행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게 과하질 않아요. 과하질 않아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세요. 내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네. 우리 최순 선교사님이나 또 유정희 목사님 막 기도를 합니다. 막. 임충렬 장로님 이런 분이 막 기도를 해요. 뜨겁게. 예. 기도 소리가 커요. 기도에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도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방해가 되질 않아요. 근데 좀 이상한 사람,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요, 와, 다른 사람이 기도를 못해 집에 가야 돼요. 그 사람 한 사람대로. 자, 성령이 여기 이전에 성령이 이제 역사할 때 기도를 하면 자빠진단 말이에요. 자빠지고 막 여기서 어떤 사람은 막 그냥 펌프질을 해요. 몸을 막 펌프질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발발 떨고 어떤 사람은 또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성령이 그래요. 그래도 어때요? 추하질 않아요. 어떤 분은 입신을 하죠 막. 근데 그것이 예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는 그런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성령의 역사, 이 뜨거운 기도의 역사가 회복되고 우리의 청년들이 더 꿈을 꾸고 믿음으로 나가고 그렇게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받으셨죠? 이거 없는 분 한번 손 드세요. 자, 없는 분 있잖아요. 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제 그런 분을 위해서 PPT 다 만들었으니까 아마 자 이제 보실 수 있겠는데, 자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게 저희 교회의 1년의 목표입니다. 자,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쭉 다 들어왔는데 우리 1번부터 10번까지 이거 여러분 이게 한지예요. 이게 한지. 집에 갈 때 이게 꼭 다 이렇게 접어서 가고 막 그러지 말고요. 잘 가지고 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잘 보는데 이렇게 붙여놔요.
야, 네, 예쁘게 하네, 정말로. 저분은 정말 복 받을게요. 잘하셨습니다. 잘 적었다 붙여놓고요. 늘 보고 좀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시면 참 좋겠어요. 예. 이거 진짜 시간 많이 걸렸어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십자가예요. 근데 이걸 다 끝을 맞춰야 되잖아, 이게. 이 글자를 이렇게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색하다 그러면, 목사님이 글자 맞추려고 수고했구나,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삼일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예배하지 않는다. 예. 자, 십계명의 제1계명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삼일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예배하지 않는다. 돈을 예배하지 않고 건강을 예배하지 않고 세상의 쾌락을 예배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또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나 자신과 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 찬양 물질을 드린다. 아멘.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는 거예요. 보혈에 의지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 자, 세 번째 또 읽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령의 임재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참 예배를 드린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최우선순위를 두며 산다. 아멘. 자, 다섯 번째,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며 주일은 한 주간의 시작임을 선포한다. 여러분, 시작을 잘못해봐요. 첫 단주 잘못 껴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켜야 된다. 여섯 번째, 자,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성례가 합당하게 거행되는 건실한 주사랑교회에서 평생 예배생활 한다. 아멘. 예. 그 다음 일곱 번째, 기도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린다. 공중 기도는 3분 안에 한다. 예. 어떤 분은 6분 하는 분도 계세요. 예. 한 3분 안에 해야 되겠죠. 3분 안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시작.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 찬송을 온전하게 드리며 하나님을 향해 전신을 드리는 심정으로 한다. 향기로운 제물이 찬양이에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인색한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 없이 감사와 자원으로 봉헌한다. 감사와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봉헌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시작. 6일 동안 개인 예배와 일대에서 몸으로 산 예배를 드리고 중예배로 공동체로 드린다. 예. 자, 우리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그랬어요. 자, 이걸 기억하시면서 또 지난 일주일 동안 말씀을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예배자로 승리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 대신에 행해주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게 되면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덤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예배는 뭘까요? 엄청난 핵무기와 같아요. 핵무기. 그러니까 이 핵무기가 떠서 악한 세력들을 공격하고 우리를 좋은 것 오는 것을 막는 세력들을 공격하고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핵무기를 띄우는 것입니다.